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이미 와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으니,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때는 이렇게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죠.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어떻게 드러나나요? 잘한 사람은요, 가슴을 펴고 얼굴을 탁 듭니다. 못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거나 뭔가 좀 잘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죄를 지은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까지 계속 담배를 폈는데요. 담배 피는 시간 3분, 기도하는 시간 1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담배 피는 시간 3분보다 1분을 기억하셨는데,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저를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쓰레기를 버리고 오다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일병 때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거기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쓰레기를 버리고 오다가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그리고 담배를 피는 이 얘기가 이제 더 걱정스러웠었죠. 근데 그것은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담배를 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군대 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피다 보면 이렇게 딱 불고 연기를 어디를 하냐면 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담배 연기를 못 품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나무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죄를 지면 소나무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었어요. 우리도 뭔가 좀 잘못하면 숨거나 얼굴을 가린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뭔가 좀 꺼림칙하면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자신 있게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실제 누리는 삶이 되어라. 너에게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저주가 넘어가게 되고 병이 넘어가게 되고 복이 실제가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오늘 이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숫자를 헤아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숫자를 헤아리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든 자를 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인 자가 있고
머리를 든 자가 있는데 머리 든 자의 숫자를 헤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날 자들은 다 고개를 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머리를 든 자를 세라 하는 것은 이때 이제 센 그 인원이 몇 명이면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우리 손가락 10명까지 우리 그렇게 해서 못 쉬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수시냐면 이들에게 다 머리를 든 자, 고개를 든 자, 얼굴을 든 자들은 세겔, 그러니까 은화 반세겔씩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을 들고 사는 자들은 반세겔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이렇게 세서 다 확인해 보면 반세겔 곱하기 그 인원수 하게 되면 그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을 헤아려 보니까 60만 한 1000명 정도 되나 60만 명이 아무튼 넘어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니까 30만 세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세겔을 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개를 든 자들이 이렇게 이 인원이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같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인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든 자가 있는데 여러분 다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다 든 자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머리를 든 자를 헤아리라 세라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를 확인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얼굴을 들라.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왕이 신하 앞에서 신하가 오면은 신하가 얼굴 똑바로 들고 안 오죠. 이렇게 숙이고 오게 되면 왕이 뭐라 그래요? 고개를 들라. 다 가시죠? 얼굴을 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왕이 통치할 때 고개를 들라 하는 의미는 왕이 사용하는 공식적인 언어인데 창세기 40장 13절 함께 보면요. 여기에 이제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두 명이 관원장이 거기에 왔을 때 자, 창세기 4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사람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왕의 판결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 하는 것은 왕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신분을 회복할 때 고개를 들라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예. 이렇게 신분 회복할 때 고개를 들고 자 40장 19절 창세기 40장 19절 보면요. 이제 떡 굽는 관원에 대해 나온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제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똑같이 고개를 드는데 왕이 사형을 언도하는 완전히 그 왕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개를 든다, 얼굴을 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직을 회복시키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심판도 포함되는 것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조사를 받는 각 사람에게 조사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얼굴을 든 자를 세아릴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0장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할 때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백성의 신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구조사는 왕이 권위, 왕의 능력의 행위였습니다. 자, 얼굴을 든다, 든 자를 세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속전을 통해서 이게 센다고 그랬죠. 민수기 11장 46절 보면요, 광야에서 이때 고개를 든 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38장 25절 보면요, 이제 여기 이제 민수기의 60만 3,550명 곱하기 반세겔하면 30만 1,775세겔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25절 봅시다. 조사를 받을 회중에 드릴 은은 성수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달란트가 300세겔이고요. 여기 이제 100달란트가 30만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30만 1,775세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센 것과 세겔로 드린 것은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은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세겔로 드린 이 은을 통해서 성소의 기둥의 밑바닥의 기둥의 그 밑바닥을 그 은으로 하고 벽을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식과 장식을 잇는 그 연결을 은으로 해서 이 기둥이 몇 개냐면 100개입니다. 100세겔이 들어갔고, 그리고 받침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남은 1775개는 기둥의 고리와 장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자들에게 이렇게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어때요? 15절을 보면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반세겔씩 모두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반세겔 내는 속전,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는,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는데 원래 한 세겔이 정상인데 반세겔을 내라, 반세겔을. 출애굽기 30장 13절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왜 반일까요? 한 세겔이면 한 세겔이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로 온전케 될 수 없는 반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표현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는 왜 성결 반세겔을 왜 안 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물고기가 하나 잡힐 것인데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은 내가 반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반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수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든 자, 머리를 든 자, 얼굴을 든 자들이 반세겔씩 내면 나머지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세겔, 여기서 반세겔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속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라면 너희가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반세겔을 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구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27절 보면요, 이 세겔이 특별한 곳에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이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기둥이 100개인데 100개의 기둥이 무엇으로? 성도들이 드린 세겔로.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이 세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 100개예요. 100개. 100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다. 이것은 꽉 채워서 완성해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과 기둥과 널판인 기초가 다 은받침인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은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초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도들이 속전으로 드린 속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경에서 은은 특별한 상징이 있는데, 은은 구속, 속전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은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32절, 21장 32절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며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생명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세겔입니다. 30세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팔려 이렇게 생명의 값으로 은 30세겔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세겔과 30세겔 이것은 앞으로 실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속죄물 대속을 위한 이 한 반세겔의 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은 받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성막에 가보면 그 은은 안 보여요. 이 바닥에 박혀 있어서 그 기둥을 세우는 은이 있는데 실제 그 은이 대속물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참 기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된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실제 대속 제물을 드린 자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이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속전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것을 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누굽니까? 속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속전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값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속전은 예수의 피입니다. 사실은 반세겔 갖고 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값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이 너희들 안에 있으니 이제는 고개 그만 숙이고 고개 들어라. 여러분 뻔뻔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들라.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너는 이미 내가 준 것들 통해서 너는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수요를 셀 때 센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이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죄가 있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반으로 오시고 우리가 반이 합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성해서 다 이뤘도다. 다 완성했다.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구속받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굴 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 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신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고개 들고 있는 자, 얼굴 들고 있는 자 이렇게 세고 있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원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구약에는 속전을 드려야 죄 용서받은 증거였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전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원금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원금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 갈 상황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 이것이 주일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물질에 담아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을, 주일원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자입니다. 삶의 얼굴을 드는 자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세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주일원금 드리는 표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쓰게 됐는데, 잠시 우리 함께 곡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